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단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두 가지 길을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누구의 길이요?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참 어렵지 않죠, 그죠? 여로보암은 조금 생소하려나요? 자,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첫째는 뭐라고요? 다윗의 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또 피곤한데 공부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개략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잠깐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듯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이 오신 이 기점이 우리는 주 전, 주 후 이렇게 역사를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주님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오신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오늘이 2019년이죠. 그죠? 성경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맞죠? 20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아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대충 몇 년이라고 보죠? 4000년 이렇게. 대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를 몇 년? 6000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남북이 대체하는 상황처럼 사실은 북쪽은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한 남유다, 주로 유다 민족이 중심하여 남유다를 형성하지요. 그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즉 다윗의 전통적인 그 가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왕족들이 이렇게 남북이 이제 갈라져요. 그때가 개략적으로 언제냐면은 주전 한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4000년 역사와 2000년 역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여기가 약 주전 한 1000년 정도. 1000년 정도. 우리나라는 주전 1000년에 어떤 형태에 있었죠? 역사를 잘 아시는 분. 내가 알 바가 뭐냐고요? 그럴 수 있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요즘 여러분 고조선이 형성된 시절을 주전 10세기로 봤다가 그 이전으로 이렇게 됐어요. 인상 쓸 거 없고 뭔 얘기지? 아무튼 역사가 지금 유물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자꾸 달라져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대략적으로 고조선 시대, 혹시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 마진변 들어봤어요? 마진변? 네. 한, 진한, 변한, 삼한시대.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대략 이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중국은 이 당시에 대략적으로 은나라라고 하는,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 주나라 시대가 형성된 그 시대였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후 970, 예수님 오기 전에 970년 요 시기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집권을 해요. 이 당시를 개략적으로 1000년,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4000년 볼 때 뚝 잘라서 4000년 중에 2000년에는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누구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인물만 알아도 대충 그냥 이렇게 띄울 수 있구나.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한 대략 1000년이 누구냐면
노아의 노아. 노아가 950년까지 살았으니까 대충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겹친다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겹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1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그리고 4000년의 역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역사를 볼 때 그 가운데 누가 있다? 아, 아브라함이 대충 그 정도 살았구나. 그리고 노아가 또 1000년에 또 다윗. 그러니까 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인물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다?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여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렇죠? 바로 믿음의 저 조상이 되게 하신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혀 생각지 못한 있을 수 없는 인생의 일들 누구요? 이삭이 나는 바로 이삭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뭐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다윗의 세계라 곧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이 얘기한 것처럼 자 대충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시면은 제가 새벽에 해봤더니 끈질겨요. 끝까지 안 이해해. 안 알기로 작정을 해고 오나 봐. 야,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보통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한 10번쯤 얘기하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대충 왜, 뭐, 노아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그쵸? 그쵸, 지금님? 네. 다윗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게, 그때 물어봤어요. 남한테 돈 받을 건 잊어먹냐? 절대 안 잊어먹냐. 성경도 좀 이해하고, 좀 기억났으면 참 좋겠다. 자, 아무튼, 이 시대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상하 또는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통해서 사실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야겠구나. 맞는데 여러분, 과연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열왕기상 여러분 1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5장 3절부터 한 5절.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열왕기상 15장 3절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이 정말 잘 살았구나. 그는 여호와 앞에 참 특별히 한 사건을 빼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또 살아가야죠. 맞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다윗의 길에 대해서 잠깐 들었죠, 그죠? 성경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뭔가 14장 16절만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두 가지요. 첫째,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할 뿐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요? 범죄하도록 조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남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특별히 무슨 성전이 있겠어요? 예.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970년에 여기 기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4년 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7년 만에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되면은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돼요. 아니면 끊쳐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자, 그래요. 비록 정치적 견해를 달리해서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여전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러니 그들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해요. 이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남북이 갈라졌어요.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자꾸 내려와 이렇게 1년에 3번씩.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안 올라갈 수도 있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적 어떻게 해요? 나만의 문화에 배서 어떻게 해요? 그쪽을 싫어할 거예요. 자, 이 사건, 이 일들을 가만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지금은 저들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 에?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저들이 자꾸 다윗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두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들이 나를 죽이고 다윗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게 뻔한 거 아니냐. 여러분이라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찾아보진 않겠어요. 12장에 보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가 깨를 짠 게 뭐냐면은 참 이게 전례가 참 그래서 무섭긴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뭘 만들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이 금송아지는 여러분 바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그들에게 기억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그것들을 그들이 사실은 보고 어쩌면 따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베델은 아시죠, 여러분? 누가 야곱이 하나님께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 만난 곳 베델과 단 이 상징적 곳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너희를 애굽에서 똑같이 말해요. 예? 자, 한번 몇 장 나오면 12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이에요. 그 전에는 여로보암이 야 이러다가 저들의 마음이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염려를 하고 28절 뭐라 그래요? 이에 계획해요. 계획. 아주 나쁜 계획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뭘 보고요?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뭐요? 너희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뭐가?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이 죄와 더불어서 세트로 나오는 죄가 31절에 있어요.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산당을 져서 레위인들에게 와서 네가 제사장 노릇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그들이 다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해. 싫어?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자, 목사 하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여기 있어요. 막 시켜 그렇게. 예. 그래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하나가 더해지고 또 32절 보니까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 8월 15일을 어떻게 해요?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3장 33, 34절 한번 보세요.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잠도 깨우고 정신도 맑게 할 겸 33, 34절 시작. 손들어. 하고 싶은 사람 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날짜 또는 뭔가 치수 일을 언급하신 것들은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법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집안을 나누어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텐데 그가 자신이 범죄할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가장 무서운 죄인 걸 아셔야 돼요. 나는 금송아지는 여러분 금이 없어서 그래. 여전히 우리는 뭐요? 자기 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다 생수의 우물을 먹어야 되는데 다 자기가 웅덩이를 파요. 뭐는 모른 채?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모른 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13장에 경고를 하세요.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낼 때에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경고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못된 놈 내가 제사하는데 그를 잡으려고 손을 확 뻗는 순간 하나님이 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말라버렸어요. 뻗정팔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랬더니 또 선자 보고 또 기도해달래. 선자 또 기도했더니 도로 원위치가 됐어요. 이런 사건들이 13장에 있어요.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자 14장 1절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절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은 사실은 그의 패역함을 사실은 이야기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어요. 더 완고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장자 즉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이런 어려운 일들 또 죽게 된 병들 아니면 사업이나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이런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면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해요? 예?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고 그 중간은 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시고 허락하신 바요. 둘째는 주 안에서는 다 뭐요? 선하다. 이게 언젠간 여러분에게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참 진리와 가치로서 표현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죽게 생겼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거 죽을 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문제, 근심, 염려지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여로보암을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해요? 부인을 불러봐. 일전에 내가 이런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보면은 4절에 보면 그가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히야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예언해 준 사람이야. 그 사람 말대로 내가 왕이 된 거야. 당신이 그에게 가서 정말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물어보고 와. 그런데 은밀하게 가. 변장하고 누군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해서 가서 물어봐.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것으로 또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 아히야 선자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럴듯해.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요. 14장 5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뭐요?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 사실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거짓을 탄로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속이려고 하는데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이 잘못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거짓을 구하느냐. 또 한 번 그 일로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너희 집안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너희 온 집안이 다 씨가 마를 것입니다. 그가 성읍에서 죽게 되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전쟁 가운데 나가서 죽으면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도 제대로 장사 치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경고를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죽이자고 하는 걸까요? 살리자고 하는 걸까요? 참 무서운 경고지요. 근데도 그 경고가 그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14장 17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치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죽은 사건 뭐 사람이 나고 죽을 수 있지요, 그죠? 얼마든지.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13절인데 14장 13절을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누가요, 누가? 예?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죠? 이름이? 아비야. 이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 10가지 필요 없으니까 이 이름이 의미는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믿음의 고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집에서 유일하게 누구만이요? 이 아비야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뭐요? 선한 뜻을 품었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 제 길로 갔다면은 어떤 면에서 이 아비야는 어떤 길로 갔다 볼 수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어떻게 그를 죽이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우리한테 닥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그리고 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갖다며요. 유대에 전해지는 전승 중에는 이런 전승이 있어요. 한 랍비가 전해는 전승에는 뭐냐면은 아버지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 산당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굳이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유도를 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 가운데 막 장애물들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못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사실은 그 장애물을 치우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터졌다는 전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요. 주일 예배 그리고 뭐 나름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슬병이 걸려 죽게 생겼어요. 언젠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아니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나온 걸 아시는 분? 아는 분들은 있군요. 안 봤었는데 책으로 봤어요. 자,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로 되어지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 가서도 큰 집에 살고 막 그런 거지요. 그죠? 그죠? 사실 우리 중에 가치가 배달될 게 뭐냐면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이. 먼저 참고로 여러분 이사야 57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7장 찾기 불편한 분들은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찾을 수 있는 분들만 찾으시면은 이사야 57장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7장 1절 2절을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참 개역 개정을 좀 손을 좀 봐야 돼. 개정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냥 그래서 표준 세번역만 봐도 조금 이해가 쉬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비새에게 병을 주시고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것은 사실은 그 집안에 임할 재앙, 그들 가운데는 편안하게 묘실에 장사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18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만 묘실에 들어가고 편안하게 장사되고 이 재앙을 피하여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다 같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겸손하게 할 거 없어요.
억지로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순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잘 살고 계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길은 멀고 여로보암의 길은 뭔가 이것 같아요. 자, 먼저 이해를 돕겠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 됐잖아, 그치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그 왕으로 세워진 것과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죄 사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 자녀의 삶을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여 붙잡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과 수단과 꾀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들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내게로 오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사실은 허망한 우상을 만든 거 맞지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차이는 무엇이다고요? 무엇을 만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줄 만한 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 예? 계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비스무리하게 8월 10월 날짜를 정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형태는 비슷하게 하는데 그의 중심은 뭐다? 제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섬기고 만들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겠지요. 반면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그의 말씀, 그의 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이 복이구나. 순종해야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는 복받은 자다. 라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여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여러분 제 힘과 제 능력, 제 방법과 수단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길일 거예요. 그럼 다윗의 길은 뭐냐? 다윗은 여러분 그럼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외에는 하나도 범죄한 게 없어요? 예? 아니에요. 인고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3가지 재앙을 말씀하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예? 네가 3개월 동안 원수에게 대적에게 쫓겨 도망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게 할 것이냐? 다윗이 뭘 정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정할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일 것 같은데 내가 3개월 쫓겨다니는 걸 선택해야 되지 않나?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어. 그건 범죄 아니에요? 그 애는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참 허물 많아요. 그런데 그는 뭐요? 그 인생의 허물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자기를 다스릴 그때도 그 중심은 뭐요? 하나님께 있었어.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비록 허물도 많고 그리고 범죄한 인생일지라도 저는 주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함을 믿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의 도우시는 힘으로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다윗의 길인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흉내는 내는데 그것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면 부하게 하시는 대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하시는 대로 나는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주께서 하심이 오직 내게 선하십니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나는 무슨 길을 줘야 돼? 부한 길을 줘야 돼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생각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저는 왜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목회가 끝나는 거지요? 네? 할 일이 참 많은데 오늘도 많이 오셨네. 훨씬 위로가 되네. 정말로 목회자의 열매, 성공은 뭘까? 많은 성도, 큰 교회, 성역 50년, 큰 받아 붙이고 축하하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정말 이루기를 소원하고,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참 실패했다, 참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 정말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한 자라. 이 가치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가? 저한테 고민을 던져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정말 여러분 아비야처럼 나의 아들,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이가 병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셨네.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패역한 집에서도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이를 희생시키시냐? 네? 가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분은 참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안 풀리지? 뭐가 죄가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는 있겠지. 오늘 우리는 정말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이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어떤 자들은 제 욕심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의외로 이게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에요. 내 느낌이야. 내 감정이야. 내 자존심이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앞에 여러분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굴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집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성읍에 죽어 개가 먹을 것이다. 들에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여로보암의 아들 세대의 바사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 반역을 해요. 그래서 왕이 될 때에 그 집안을 싹 죽입니다. 아십니까? 15장에 나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크고 광대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살릴 위하여 생명을 취하기도 하세요.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그를 먼저 건져 묘실에 쉬게도 하세요.
일찍 죽냐 늦게까지 살다가 이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살아도 다윗의 길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었던 인생을 살았으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왕이 되고 여러분 모든 걸 누릴지라도 제 방법과 수단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침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마침내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다시 한번 누구 앞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죽기까지 또는 죽이시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향하신 그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시비와 불평을 그치셔야 합니다. 저가 어찌 나를 향하여 그리하는가? 아니요. 다윗은 참 미련하고 아둔한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시므이가 그를 돌을 날리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장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개 같은 시므이가 어떻게 왕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주먹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때 다윗이 뭐라는지 기억하시죠? 어찌 시므이 저가 저 입으로 무슨 용기가 있어 했겠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 들으려고 깨달아 알라고. 첫째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어요. 둘째는 뭐요? 내가 이 허망하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내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단순히 그만 보지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하사는요 또 다른 자에게 죽음을 당해요. 그 집안이 또 싹 모멸돼요. 원수 갚는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은 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로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처럼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뭐 확 바꿔서 그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인생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누구한테 100명을 놓고 물어봐요. 하나님 이 아비야가 왕이 돼서 선정을 베풀고 금송아지를 짜게 뿌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비야를 죽이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해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가 유일하게 주권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그가 허락도 하시고 불허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게는 그 하나님은 오직 어떻게 해요? 모든 일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루신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데 뭐를 줘요? 뱀? 안 줘요. 내가 보기엔 죽음 같고 내가 보기엔 슬픔 같고 내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고난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행착오 없이 후회도 없이 하나하나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시비와 불평과 원망을 그쳐라. 그리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맡기라. 내가 널 도우면 그것으로 너는 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크고 두려움 앞에 여러분
경외심을 갖고 무릎 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치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아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주께 굴복하여 사는 자가 유일하게 복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한 자가 죽을 때에도 얼굴에 기름이 버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때 그가 어디선지 흔적조차 알 수 없다. 심판 전함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도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하심 속에서 내 인생을 맡길 유일한 분임을 또한 붙잡게 되길 또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